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예배소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예배소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지만 다음 주가 또 수련회다 보니까 아마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배소서를 쭉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오면서 제가 받은 은혜 또 깨달음을 좀 함께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도 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또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소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생각이 정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교회나 또 어떤 그런 성도들 혹은 선교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들을 보면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혹은 어떤 특별한 사역 혹은 대형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때 제자훈련이 좋다고 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참 많은 제자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목장이 좋다고 해서, 가정교회가 좋다고 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교회가 좋다 혹은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통계를 보면 제자훈련이든 목장이든 가정교회든 모든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영적 혹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맞아서 성장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쫓아다가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 혹은 대부분의 성도들인 자기가 경험한 프로그램 혹은 자기가 다녔던 교회 그것이 옳다 혹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것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찍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또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초대교회에 대해서 세미나도 참석했고 공부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세미나를 하면서 참석하면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래, 정말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모습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태, 그 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전한 마음이 오히려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배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복음서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교회 혹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시대,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존재했던 어떤 지역마다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단 하나의 교회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교회 모델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교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우리가 보통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만큼 성장해야 된다, 어떤 것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우리가 놓고 반드시 바라보고 가야 되고, 단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혹은 모습,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제가 예배소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만 나의 말, 나의 행동 혹은 나의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에 저는 일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섬기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생각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두 가지의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 역할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 역할 간단하죠. 성도들을 향해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경 공부가 됐든 설교가 됐든 영의 양식을 잘 먹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세워야 한다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제 생각에서는 저희 교단의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성경 말씀에 입각한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PC의 교단에 속해 있다면 PC의 교단의 기준에 입각해서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저도 목사이기에 이 교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란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는 정죄나 심판이기보다는 그 잘못을 깨닫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고칠 때까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의 나름대로 그런 공의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것은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옳다, 내 방법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있고 당파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임을 인정하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성령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 16장 2절과 7절 말씀만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말로, 때로는 사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좋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기만이나 속임 혹은 거칠애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언젠가 우리로 싸움이나 분열로 이어지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무리 사람이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사단이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저는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아직도 보게 됩니다. 물론 노력이 잘못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 과정이, 그 결과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었을까? 에베소 말씀 마지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장 많은 생각하게 된 게 이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서서히 아주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먼 것 같아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언제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조금씩 나아갈 때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배소 강해를 벌써 오늘로 이제 24번째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배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래 오늘 이 정도 말씀 준비했으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말씀을 예배소서 강해를 하면서 가장 미흡했던 한 가지를 고르라간다면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조금 더 강조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이 기록한 예배소설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누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 나가지만 수많은 있었던 분쟁들, 또 그들을 공격했던 수많은 외부적인 상황들. 하지만 정작 놓쳤던 것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인데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이 당시는 언제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온 이후에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서 혹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냈었지만 정작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친구들, 내 가족들이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인간적인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도 기뻐할 일이다.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자는 기쁨으로 감내하겠다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해 있었다, 복음이 더 전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너희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너희들을 북돋아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동족의 모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때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예배소 교회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알고 있을 것처럼 우상 숭배라든지 거짓된 가르침, 물질 만능주의, 교회에 대한 핍박, 혹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 거짓 가르침들, 또 분열들. 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기뻐했던 바울이지만, 하지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동족의 배신 이상의 교회를, 성도들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허무함,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며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마음도 복음을 위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정을 억누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제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뻐하며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23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소설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모든 성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싫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단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이야기죠. 그 싸움을 위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싸움을 싸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 입은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싸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서 있다고 해서 그게 싸움입니까?
아니죠. 싸움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장에 나가서 방패를 맞대고 칼을 휘두르며 적군과 싸우는 것이 진짜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 앞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들을 향해 우리가 나가서 칼을 휘두르며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방법 혹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대상을 보면 결코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나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주로 많이 기도를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생각하며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자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자 그게 5명이면 한 사람당 5분씩 해서 25분씩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기도의 양이 아닌 기도의 질, 즉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혹은 바울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같은 마음과 같은 무게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무게로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은 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 자신들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은 너희가 항상 깨어있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죠.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성도들 위해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이 기도할 때 깨어있도록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바울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쇠사슬에 매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앞에 놓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그 싸움 앞에 나 자신을 위해 여러 성도들을 위해 바울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을 위해 같은 마음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구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항상 깨어있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기도가 같은 기도라면 우리는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깨어있어서 나만 잘 서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불러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내일 오후 1시에 너한테 내가 싸우러 갈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도망을 가거나 싸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싸움의 준비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의 역량을 알고 나의 능력을 알고 내가 이것을 싸울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는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싸움과 영적 싸움의 형태에서 영적 싸움이 훨씬 어려운 이유는 사단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이나 어떤 시기조차도 교묘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란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한심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 저런 거에 빠지나? 근데 정말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피하라고 합니까? 넘어가기 쉬우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도 대충 요즘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뭔가 좀 이단 같아. 그러면 우리는 조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데 그 잘못이 잘못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이 일만 잘 끝나면 이것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주일 예배만 참석은 잘하지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른 말도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C.S. 루이스 스크랩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악마 스크랩테이프가 풋내기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렇게 해야 사단으로서 악마로서 우리는 원수들을 환자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환자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용인데요. 제가 좀 몇 가지 것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만사에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주거라.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한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즐겁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잘 중용만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 쓰게 하거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예배, 교회 일에만 신경 쓰고 그 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생활, 우리 학생들은 공부겠죠? 우리 어른들은 자기의 처한 회사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열심히 일하는 것이겠죠? 그것들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라. 내가 매일 일하는 일터, 내일 내가 만나는 가족, 이 사람들에게서는 계속 불만을 품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품게만 하는 것.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기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슴 한 구석에 남겨놓되 환자 성도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환자가 불편함을 감당치 못하고 마침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지경을 피할 때 우리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원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걸 점점 더 꺼리게 되는 경향 말이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석연치 않은 것은 있지만 그 석연치 않은 것을, 죄를 하나님과 앞에서 해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가게 만드는 것이죠.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 성도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막아야 한다. 시간은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악, 즉 영적인 교만이 되게 하라. 이 말씀 다른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건 환자, 성도가 스스로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생각을 할 시에는 순전히 자기 의지의 힘으로 마음을 추스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평상시처럼 기도하도록 부추겨라. 제가 지금 한 대여섯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몇 개 선별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악마들이 하는 대화의 이 내용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 즉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왜 그가 나를 버렸는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하면 그때보다 우리 마귀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내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깨어있기를 항상 간구하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깨어있기를 항상 간구하라.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당장 사단이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해 오든 혹은 그렇지 않든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든 분별하지 못하든 우리는 훈련을 통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점심감주를 딱 입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싸우는 싸움을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겪는 영적 싸움은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뒤에 딱 계시고 계셔서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싸우는 그런 현장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상황에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단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정말 그 싸움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성도에게 권면하는 기도의 방법, 자세가 바로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항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한 번,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라고 하는 이 여러 말이 실은 모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너희들 스스로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깨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간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성령 안에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단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싸움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아뢰일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알려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것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그가 남긴 인사를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도 두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내가 갇힌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서도 흔들리지 않으니 너희도 흔들리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기를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고 있으니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복음 안에 기뻐하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영적 전쟁을 싸우다 보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전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싸움인 것 마냥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후자라면 오히려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그 싸움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또 우리 조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의 어떤 교회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그동안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모두를 한 몸 된 지체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마음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싸워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